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하셨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정말 완벽한 기도문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든 것들이 여기에 최종적으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뜻도 영문도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내하려고 주절주절 하기만 한다면은 마치 초상집에 가서 깔깔대고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었습니다. 들어가면 대문 앞에 문이 열려진 문턱을 들어서면서부터 그냥 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실컷 울고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렇게 서럽게 울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식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축의금들을 이렇게 봉투를 전달하는데 아무 데 나가서 아무 집집마다 가서 예식장마다 다니면서 축의금을 전달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 뜻을 세세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금씩 단원을 좀 나누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 본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으로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본래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에게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냐? 왜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했느냐? 답은 그렇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계시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못 받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죠. 왜 거룩하신 분이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잘났다 여김을 받고 못난 사람이 못났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 이치처럼 거룩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아서 우리 같은 누추한 비천한 우리에게 또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라고 주님의 입술을 빌려서까지 그렇게 분부를 하셨겠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누추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못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자식이 7남매든 8남매든 10남매든 객지에 나가서 다 출세를 해가지고 전부 다 출세를 해서 장관이고 검판사고 국회의원이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그 농촌에 산촌에 촌부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촌부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이름은 대단히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추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똑똑하고 잘나고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많이 가르쳐고 대학원 학문까지 유학까지 보냈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실패를 하고 자식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그런 질타를 받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 있으면은 지 아무리 똑똑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동네에서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그런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나무가 아무리 빼어나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좋아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이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난 행실로 세상에 나타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계시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가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 이런 이치예요.
그러니 이 기도문에 실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입만 가지고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니들의 행실을 바로잡아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부의 말씀, 깊은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서 반듯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듯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예?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소가 새끼를 낳는데 병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낳았으니, 거룩하신 분이 자녀를 낳았으니 그 자녀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자녀의 거룩한 존재,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 낳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자녀들의 거룩한 행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 이 이치를 여러분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의 거룩한 행실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본래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게 여김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 자녀들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 본래 어린 시절에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철없는 아이들이 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이름이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였을 때는 우스꽝스러웠던 이름이 어른이 되면은 뭐 달리 바꿔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어린 아이 때 이름이 어른이 되어서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이 좀 놀림감이 될 만한 그런 이름들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친구들을 놀리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친구 놀림을 받는 친구는 막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해도 됩니다.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만약에 바꿔서 생각합니다. 놀림을 받는 내가 강한 자라면은, 대단히 강한 존재라면은 놀릴 수가 있습니까? 놀릴 수가 없습니다. 놀리다가는 매를 맞죠. 가만히 두질 않죠. 어떻게 감히 놀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강한 자들을 부모를 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용납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놀려도 용납을 했습니다. 왜?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알력이 있지도 않았고 힘이 없습니다. 약할 때에 강한 자에게는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는 강한 자에게 못한다.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있으면은 놀리려는 마음 자체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한 모습이 강한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입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잘나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게 빼어나신 분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수십 년 동안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인데도 수입이 좀 많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제 사업을 하고 했습니다. 천사의 손이 되어서. 그런데 그걸 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놀리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평가를 하고 받아줍니까?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탤런트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했던 그런 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렸습니다. 그 놀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겠느냐?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도 함부로 논하지를 못하고 놀릴 수가 없고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대합니까?
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길자, 동자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이름을 그렇게 누가 묻거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자,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실진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농락하고 함부로 주절되며 함부로 비방을 하고 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도록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욕을 먹어도 그렇게 놀림을 당해도 어찌 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거지가 거룩해진다면 어찌 내 아버지를 그렇게 놀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그렇게 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강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면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했다면은, 그런 말씀이라면 예수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선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귀찮은 존재가 되어서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돼. 존귀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셔요. 내 중심에서 응당 대접을 받아야 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대접을 받아야 되실 분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숨이 끊어지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순종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표본이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바로 모델이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처럼 거룩한 존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새끼들은 전부 다 지저분하고 부정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언급했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응당그려야 되는 겁니다. 응당그려야 돼. 그분이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싶어진다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주기도문은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전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 했으니까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이름이 그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고자 하는 자라면은 내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 있다면 거룩한 분이 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1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1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행동거지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기도문을 써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의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입으로 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니들의 행동거지 잘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세상에 나타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을 가리켜서 성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민이라고 그래요. 성민, 백성민자, 거룩한 백성이다. 비슷한 용어는 선민이라는 게 있어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무엇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음식물을 부정한 식물을 먹지 않고 정결한 식물만 먹어서 거룩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마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25절. 레위기 20장 25절.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정한 게 있고 부정함,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것들이 와서 내 몸에 이렇게 묻었다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섭취함으로 인하여서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 부정한 동물은 안 먹어.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 구약시대 율법시대 돼지고기는 못 먹었어요. 왜? 부정한 동물로 규정을 했어요. 정결한 동물이어야 돼. 정결한 동물은 되새김을 하고 되새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발굽이 갈라져. 소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양도. 그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도 하지 않습니까?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못 한다든가 되새김을 하는데 안 갈라졌다든가 그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 것들은 못 먹겠어요. 율법이 규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들만 먹고 그래서 몸을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가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구약시대에 그랬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양을 잡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제사법은 그림자적인 거예요. 실제 참 형상은 예수 양이 오셔서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은 육신적인 식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는 식물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을 조심해가지고 거룩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내용 속에서 나이 어려서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생략하고 그 내용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무엇은 먹고 무엇은 못 먹는다는 규제가 많은 거예요. 식물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누가 지었어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뭘 피하고 말고 삼가하라 뭐 어쩌라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누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제사 음식, 당장에 제사 음식을 가져다 준다, 고사떡을 가져다 준다, 아니면 고사진했던 돼지머리를 가져다 준다면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져요. 이거 뭐 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느니라? 버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 뒤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물은 그런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의 세계가, 우리의 정신 세계가 거룩해져야하니, 깨끗해져야만이 우리의 몸도 행동거지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었더니 선한 짓을 하게 되고 나쁜 음식을 먹었더니 악한 짓을 한다. 술을 먹으면 악한 짓을 하고 술을 안 먹으면 선한 일을 하고. 아니죠. 술을 먹은 사람도 어떤 사람 기분이 좋아서 용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서비스가 좋아지고 하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었는데 그것이 무슨 객기가 있어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루떡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루떡을 먹었더니 얹혀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식물이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도록 하는 게 아니야. 세상 말에 미련한 데는 약이 없다 하는 말도 있는 겁니다. 미련한 데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소홀돼 버려버리죠.
약 먹고 약 먹여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거룩한 영으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정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행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영혼이 정결해지는 방법은 뭐냐? 영적인 짐승, 육신적인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게 아니고 영적인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영적인 짐승 말이에요. 그냥 더 쉬운 말로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사단과 마귀적인 그런 자들의 영, 그런 자들의 메시지, 그런 자들의 헛된 소리, 헛다란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우리의 행동거지도 혼미한 모습으로 허탄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믿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예수를 붙들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손도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되도록 내려온 유전이 있다는 거죠. 이걸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나이다. 그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을 먹을 때 손을 뭐한다? 당연히 씻으면 좋죠. 신종플루나 뭐 이럴 때 우리는 씻지 말라 해도 막 씻지 않습니까? 씻는 건 좋은 것이면 위생상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로 들어가는 것은 이 정신 뇌 속에,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앉아서 또가리 감고 앉아가지고 사람의 몸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속에 들어오는 이 허탄한 소리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말씀이 곧 밑에 쭉 내려서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먹었던 걸 막 토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말하는 게 말을. 오늘 또 제 입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소리로, 더러운 소리로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그 더럽혀진 영혼들이 다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신분을 밝히면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욕을 먹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뇌아래라는 소리가 아니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 할렐루야. 15장 17절 말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바쁠 때는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콩밥에다가 옛날 어르신들 콩밥에다가 그 색깔이 가져왔어요. 밭이 많이 있어서 그냥 밥을 싸가지고 왔어요. 상추쌈 해라고 하셨는데 손 씻을 개울 물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은 더러운데 콩밥 맺는데 어떻게 입으로만 먹을 거예요? 그냥 손으로 먹지. 그냥 손으로 먹는데 이 손바닥이 더러우니까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놓고 상추도 그 위에다 살짝 올려놓고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위에서만 다 안 닿게 하려고 웬만하면 좀 덜 닿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밥을 먹다 보면 손가락만 그냥 하얗게 손가락 끝에만 하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지저분해져가지고 다 죽었냐고.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거짓 목자의 소리를 삼가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이 거룩해야지 몸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영이 거룩해야 몸이 거룩해진다. 믿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할렐루야. 요한상서 1장 2절 말씀에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정신머리가 썩어버리고 정신머리가 죽어버리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왜 그렇게 망가집니까? 정신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부처하며 자랐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또 승승장구 잘 되는 경우를 봅니까?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는 길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게 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잔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여러분이 바로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절간에 가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거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좌정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자동으로 뭐가 돼? 진리의 성읍이 됐더라 하면. 진리는 뭐가 진리라고 그래요? 앞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죠. 그래, 진리의 성읍이 됐다, 이 말은, 성읍이 됐다는 것은 그 진리의 열매들이 풍성한 고장이, 풍성한 그런 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읍이라는 말 우리 잘 쓰잖아요. 나주에 가면 배의 성읍이라고 하는, 배가 좋은 맛있는 배가 많이 나오니까. 영광에 가면 굴비의 성읍이라고 하는, 제주는 감귤의 성읍이라고 하는, 사과는 대구는 능금의 성읍이라고 하는. 왜? 그런 특산품들이, 농산물의 특산품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바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신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오늘날의 이 교회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온 자들은 다 교회에 온 자들은 다 진리로 거룩한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기관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빗댄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그 예루살렘 거민으로 농명이 된단 말이에요. 농명된 모든 사람은 따라해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응? 그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응? 예루살렘 거민들. 예루살렘의 그 진리의 열매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열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은 그런 자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그 말을 두 자로 줄이면은 성도인 것입니다. 뭔더라고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이죠. 성도라는 이름은 하찮은 이름이 아니에요. 상민의 이름이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은 최고의 이름인 거예요. 최고의 이름. 거룩한 무리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으니 땅에 있는 성도들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뭐한 자예요?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 여러분, 존귀한 자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신앙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가 바로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